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빛을 갚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빛을 지고 편할 사람이 없겠죠. 빛을 지고 마음이 편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빛이 어떤 것이든지 물질이든지 또한 사랑의 빛을 줬든지 그것을 갚기 전까지는, 그것이 채무이기 때문에 갚기 전까지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발 뻗고 편히 잘 수가 없다. 그때 무엇 때문에? 바로 빛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빚을 진 자들이다. 그리고 이 빛이 사람들마다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 이 빛이 필요한가? 아주 어려울 때죠.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빛을 차용해서 그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사용할 때에는 그 빛을 사용하는 그 상황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곤란한 상황,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또 노력하고 또 힘을 써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죄의 짐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일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 주셨다. 바로 우리를 지옥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라는 사실이 그리스도 예수께 빚진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그 죄악을 벗어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 하나의 표현으로 은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곧 내가 진 빛입니다. 빛.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진 빛을 어떻게 갚을까 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진 이 사랑의 빛을 갚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이 빛을 갚을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빛을 우리 가운데 갚으라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갚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 빛을 갚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입니다. 완전하게 그 빛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셨는데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삶이 조금씩이라도 그 사랑의 빛을 갚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랑의 빛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삶에 죄짓지 않고, 곧 이것은 뭐냐면 육신의 본성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 죄로 인하여 파괴된 사람의 본성이죠. 그것은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즐기고 죄와 짝하여 벗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한 우리의 삶은 이 본성대로의 삶을 거슬리는 삶인 거죠. 그냥 우리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도록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 빚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삶을
이 본성을 거슬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삶이 뭐냐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이다, 영이 어떻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렵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갚는 방법은 그냥 육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 앞에 빛을 갚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일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육의 일은 어떤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이 뭔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정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의 일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말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바로 죄의 본성으로 행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은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없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빛을 못 갚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 총량을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또한 육의 본성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삶을 살아가면 이 총량은 100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전에는 50대 50,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반반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점점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곧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그렇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이 퍼센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소욕이 줄어들고 영의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것.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진 이 사랑의 빛을 갚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 우리의 몸을 죽이라는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총량으로 있는 우리라는 그 표현 속에 우리 안에 영의 소욕도 있고 영이 구하는 것도 있고 죄악의 본성들이 행해가는 그런 소욕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육체의 곧 죄의 본성들을 억누르고 억제하고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만큼 영이 힘을 얻고 더 강건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는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곧 육의 소욕과 영의 사람 사이의 관계인 거죠. 어느 한 날 단번에 100% 우리가 그냥 죄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 100%의 삶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영생. 곧 영생은 천국이죠. 그러면 이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죄된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믿으면 그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영의 사람으로 100% 우리가 죄 없는 상태로 영화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도 하게 되고 또 실망도 하게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습니까? 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한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에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대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바울과 우리를 혹시 그냥 뭐 이렇게 견줘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바울이란 사람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냥 바울이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나는 바울과 전혀 다른 사람이야. 감히 바울을 쫓아갈 수 없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하면서 그냥 주를 위하여 한마디로 직진하는 사람 아닙니까?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삶이 사실은 오늘 8장에서 말하고 있는 빚진 자의 삶을 갚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100% 하나님 앞에 이 빚을 내가 다 갚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씩이라도 그 삶을 살겠다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 자신도 이런 고민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보면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겠으나, 그렇죠? 점점 육체의 소욕은, 죄의 본성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신앙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이제 이것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하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어느 순간 다 사라졌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신실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이 사랑의 빛을 갚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 그냥 한마디로 설렁설렁 그냥 예전에 어른들이 하는 말처럼 성경책 손으로 이렇게 했다 끈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다니면서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시간이 긴다고 한들 이런 육체의 본성이 줄어들겠습니까? 계속해서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그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의 삶에는 이 육체의 본성이 말한 대로 겉사람은 낡아지려니와 속사람은 새롭도다. 하나님을 향한 영은 점점 더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뭘까? 삶을 사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십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더 씌워서 십자가에 내어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사람을 가리켜서도 신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되겠는가 하는 표현을 써서 그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확신하고 붙들어야 될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자녀 그냥 삼아주시는 거죠.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는 예수 믿은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는 말이. 자, 그 전에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떠했는가? 우리의 상황이. 아까 말한 빛을 사용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다 어렵고 힘들 때 빛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 믿기 전 내는 어떤 상태였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진노의 자녀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진노의 자녀다. 견줄 수 없죠. 완전히 정반대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랑을 혹시 베푼다면,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전에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값없이. 에베소 2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무엇 때문에?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말하고 있지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의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사랑의 빛인 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제 이 표현은 아주 굉장히 친근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아빠라는 표현을 사실 잘 쓰지를 못했을지 몰라요. 아버지, 더 존칭하면 아버님, 이렇게 아마 썼겠죠. 그러면 이제 거리감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 표현 속에는 굉장히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가, 물론 자녀 부자 관계이지만, 그 부자 관계는 분명히 맞지만 그 관계의 형성이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님 하면 멀찍이 있습니다. 좀 뭔가 좀 위험 있고 거리감을 두고 쉽게. 그런 아빠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자랄 때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냥 그 어린아이가 3살이나 4살 된 그런 어린아이가 아버님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아유, 참 고는 기특하네. 야, 참 구수하니 좋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친근하고 가깝고, 또 그렇게 부르고 있는 자녀의 입장에서도 아빠라고 부를 때 그냥 아버지는 아빠인 거예요. 내 아빠. 내가 무엇이나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듣지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1세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필사하거나 율법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란 표현조차도
그대로 부를 수가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음을 다 빼버린 거예요. 아니 자음, 음가, 모음과 자음으로 해서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그냥 이제 모음만 찍어놓은 거예요. 점만 이렇게 점 3개, 점 2개. 이게 이제 히브리어 음가 모음을 표시할 때 점을 찍어서 하나도 찍고 2개도 찍고 3개도 찍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1.16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1점 점을 하나라도 뺐으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 1.1에.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감히 우리처럼 딱 맞춰서 하나님이라고 못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세와 능력 앞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작고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아바 아버지라. 자 보세요. 갈라디아 4장 4절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왜냐하면 율법 아래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율법의 요구대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가 있게 되었는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죄 없다함을 잊고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어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빚진 자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알기 전에는 에베소 2장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아까는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는데 또 여기 말씀을 보면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악한 사단, 그들의 종으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표현 때문에 죄를 뒤집어 씻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아셨죠. 하나님과 자신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1장 27절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첫 번째 하나님 아들로 자녀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상속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상속자. 여러분 부모님들께 받을 유산들이 참 많으시죠, 여러분, 그죠? 상속받을 상속분이 참 많으시죠. 없으면 어떡합니까? 받을 것이 없고 오히려 좋은 상속이 아니라 그 빚을 상속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속 포기를 하기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다 포기하겠다. 그러면 빚까지도 이제 안 받고 모든 걸 다 안 받는 거예요, 하나도. 그럼 포기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천국을 상속한
상속하는 자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장차 천국을 상속할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에서 나중에 장차 우리는 천국을 상속할 천국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래 우리가 상속받을 상속분은 뭐였는가 하면 천국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알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가 상속받을 것은 천국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진노요, 형벌이요, 사망이요, 지옥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 빚진 자의 삶을 안 살아가겠어요? 나중에 장차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인데 우리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빚이 하나님의 그 빚을 갚으라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이렇게라도 살고 싶습니다 하다 보니 그 빚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을 상속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보시면 바울 사도는 장차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천국에 대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이제 우리 모두는 천국을 상속할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저는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단 한 사람도 천국을 상속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다 받으실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가 받을 상속을 우리 가운데 이제 소개해 줍니다. 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바울 사도가 아주 담대하게 내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속이 있다 하고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천국을 상속할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면류관이 뭔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죠? 혹시 여러분 면류관을 받아봤어요? 왕관은 써보셨죠? 결혼할 때 다 써보셨잖아요. 신부 왕관 이렇게 안 써보셨어요? 가장 귀하고 또 값나가고 값진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런 거겠죠. 면류관은 최고의 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면류관이 아닐까. 천국을 상속하는 것은 당연하게 상속받는 것이고, 거기에 또 바울은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걸 상속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비되었다는 건 내가 받을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그건 믿음으로 신앙을 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죠. 순간순간 우리나라 7, 80년대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너무 곤고하고 힘드니까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분은 또 6.25 때 출생을 하셔서 그 전쟁통에 출생하셨으니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네? 따뜻한 요람에
누워서 자장가 듣고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전쟁통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오신 삶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이 들어오고 60년, 70년, 80년 거쳐오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성도들의 바람이 뭐였는가 하면 그냥 지나가는 구름만 봐도 내 주님이 오시는가. 그래서 복음성가를 보면 그런 복음성가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름만 하늘에 떠올라도 혹시 내 주님 오시는가. 왜 구름을 보면 내 주님이 오신다고 여겼을까?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뭐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뭐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얘기했거든요. 진짜요. 복음서에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하늘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구름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가리웠지만 나중에 오시는 것은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저를 찌른 눈도 보게 될 것이고, 구름 타고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자 그대로를 보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나요? 저 먼 하늘에 구름만 보아도 내 주님이 오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곧 내가 천국에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삶은 이제 그런 것보다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오래 살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에 오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순간과 만나게 될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천국을 상속해야 될 시간,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가자라는 것이 오늘 8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딱 한 가지 말씀해 줍니다. 이제 보시면 오늘 마지막 8장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상속을 받기 위하여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진짜 이런 말씀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을 왜 넣어놔가지고, 이런 말씀은 없으면 그냥 상속받고 영광을 얻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이런 말씀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막 이렇게 하니까 고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고 우리가 마음에 그 고난이라는 것이 새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세상 이치와 만물들이 마찬가지요. 땀 흘림이 없으면 소득도 없지 않습니까? 뿌리지 않으면 거두지 않고요. 거둘 수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마침내 받아야 될 그 천국을 상속하는 영광이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일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영광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천국을 상속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상속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그 고난이 그리스도에게만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고난이 함께하고 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산상보훈이잖아요. 거기 보면 시작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작부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팔복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거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핍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고난이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들으세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없었던 때는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장소가 있어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 없어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거 없어요, 천국에는. 그러나 천국을 상속하기 전까지는 이 고난이 뒤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17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은 이게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보도록 하고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고난에 대한 이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우리는 고난이 싫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는 이 고난 앞에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이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고난이잖아요. 그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혹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러니까 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고난의 삶을 나는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랑의 빛을 갚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친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도 부를 수 없었던 아빠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사는 우리에게 천국이 상속되어 있고 천국이 나의 것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까지도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억한다면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빚진 자의 삶을 우리가 어찌 못 살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혼자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이 삶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면류관 상속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또한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말씀,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많은 말씀의 은혜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이라도 이 사랑의 빛을 갚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됨의 삶을, 또한 아버지와 늘 친밀하게 천국의 상속자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과 그 기쁨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1장 찬양 드립니다.